예,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0절까지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앞에 말씀이 띄워져 있습니다. 예,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 벌써 가시나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이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가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는 요라함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우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성물의 은빛을 그의 안에 브린나와 그의 모든 사람에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에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술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그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19절 20절 우리 같이 할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 장로님 이게 목에는 마이크 하나 있는가 봐요, 그렇죠? 네. 다른 분들 2배, 3배인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한번 다시 인사하실까요? 송두리째 바뀐 기도합시다. 예, 송두리째라는 이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송두리째라는 뜻은 몽땅, 예, 뿌리까지 덩어리 던차, 통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송두리째 바뀐 기도. 우리의 기도가 송두리째 확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도대체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제목을 송두리째
송두리째 이렇게 제목을 잡았을까요? 송두리째 인생이 바뀐 인물이 성경에 여러 인물이 있는데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17세 때에 꿈을 자꾸 꿔요. 꿈을. 이 꿈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거든요. 자기가 욕심을 품어서 난 이런 사람 될 거야 저런 사람 될 거야 하는 그런 욕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위로부터 부어주는 꿈,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비전이 있어요 하는 그 말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꿈을 주세요. 꿈을 주시는데 보니까 이게 꿈을 꿨으면 좀 조용히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얘가 입이 좀 가벼운가 봐요. 요셉이 입이 좀 가벼워서 그런지 자꾸 나발을 불고 다녀. 형들한테 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형들이 좀 미워하거든요. 아버지가 편애가 심했어요. 요셉은 가만 보니까 얘가 굉장히 잘생겼어. 그러니까 한몫할 것 같아. 채색업도 주기도 하고 먹을 것도 더 많이 챙기기도 하고 더 많이 챙기니까 형들이 굉장히 막 시기 질투하면서 저거 요셉 저거 쟤 없으면 우리가 더 사랑받을 텐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는 찰나에 또 나 비전 있어. 이러면 진짜 밥맛 아니에요? 아빠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런데 또 자기는 막 비전이 있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신 막 비전이 있대. 이러면 진짜 밥맛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놈 언젠가는 제거해버려야겠다. 아버지 모르게 그냥 싹 팔아버려야겠다. 때가 왔습니다. 형들이 먼 곳에서 양들을 치고 있을 때에 아버지 심부름을 하여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요셉이 들레 야, 나 여기야. 나 왔어. 아버지 심부름 왔어. 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저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야, 팔아버리자. 보내버리자. 형들이 미워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멀리 보내버려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던 총애를 받고 좋은 옷을 입던 이 요셉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노예로 바뀌어버립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곳에서도 생활을 또 잘할 줄 알았어요. 열심히잖아요. 진짜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자기 맡겨진 일들을 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 보고 일하자고요? 사람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하자고요. 사람들은요, 내 진실함, 내 성실함 이거 다 잘 몰라요. 그 누구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진짜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바꾸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실하게 했으면 또 좋은 일이 막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게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더 훈련시킵니다. 어디까지 떨어뜨려요? 감옥까지 떨어뜨려요. 누명 입죠. 감옥까지 떨어뜨리죠. 그런데도 이 요셉은 성실했다고 그래요. 감옥에 가서도 성실했다고 그래요. 누명 쓰고 갔으면 원망, 불평, 화내는 거. 야, 하나님, 내가 그래도 내가 보디벌 집안에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고 하나님 보고 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감옥에 가서도 성실해요. 이런 사람들이 저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비전의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만 봐요. 상황 안 봅니다. 사람 안 봅니다. 환경 안 봐요. 할렐루야.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 10몇 년간 감옥 생활하고 막 밑바닥 생활하고 이러는데요. 하나님이 다시 송두리째 그 삶을 바꾸시는데 진짜 엘베를 타요. 엘베를. 무슨 엘베를 타냐면 고속 엘베를 탑니다. 감옥에서 있는데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해석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누구만? 요셉만 할 수 있는. 놀랍지 않습니까? 고속 엘베를 태워서 감옥에서 바로 어디로요? 애굽 총리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들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 보좌로 쫙 올라가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셔요. 저는 오늘 찬양 부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막 찬양 막 뜨겁게 해도 되나? 박수 치면서 막 해도 되나?
대부분 교회들은 이 수요일 예배는 좀 잠잠하게 예배 드리거든요. 내 주의 보혈은 저쪽 막 찬양되어 있어도 내 주의 보혈은 막 이제 내 주의 보혈은 막 베이스 깔고 막 이러면서 막 점잖하게 찬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점잖이 없어요. 좀 보면 막 이러지 않나 막 손들질 않나. 그 주일 예배가 막 색깔이 달라요. 그럼 제가 속으로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다. 열정이 넘쳐나는 교회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다.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드린다고요?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다. 저는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서 제가 더 열을 냈어요. 더 열심히 막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이요, 세우시니까 완전 송두리째 막 바뀌더라는 송두리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송두리째 바뀌는 여러분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요셉의 이 예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삶이요. 저는 한 분야만 지금 팔려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막 여러 가지 삶에서 막 송두리째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기도 파자, 기도. 파고 또 파보자. 할렐루야. 한번 기도를 한번 깊이 한번 파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길 바랍니다. 어떤 기도에서요? 육신적인 기도에서, 내가 원하는 기도에서, 삶에 하나님 이것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문제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하는 기도의 수준에서 아니야.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있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네.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요, 고난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요. 고난 때문에요.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봐요. 10절을 보니까 여기 PPT 띄웠습니다. 제가 좀 친절하잖아요. 그죠?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매년마다 절기 때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절기에는 달라요. 이번 절기에 올라가지고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누구에게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여호와 앞에 나갔어요. 한나가 왜 이렇게 괴로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 한나랑 결혼했는데 이게 한나가 임신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뭐 대를 잇자, 요즘에 결혼을 했는데 아기들을 안 낳는데요. 저출산. 원래 한 해 한 60만 명, 적게는 40에서 한 60만 명이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한 20만 명밖에 안 태어난대요. 우리 부모님들 다시 좀 노력 좀 하십시오. 다음 세대들 노력 안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좀 노력을 하십시오. 우리 아들이 그렇습니다. 애기 낳아라 그랬더니 아빠가 해봐. 아빠는 끝났어. 애기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둘째 부인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문화는 되지만 지금 문화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분인아를 얻었는데 이 분인아는 완전 순풍이네요. 남편하고 잠자리만 하면 그냥 순풍.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굉장히 또 믿음의 가정이에요. 남편이 매년마다 자신의 해야 할 일들, 레위인이잖아요. 매년 이제 제사가 있으면 올라가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그런 일들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몫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이러는데 이 한나가 행복하게 잘 살면 좋을 텐데 꼭 가시들이 있어요. 가시들이. 누가 가시예요? 분인나가 계속 찌릅니다. 야, 당신이 첫째 부인이야? 애도 못 낳으면서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상처를 계속 줘요.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입고 그런데 계속 참아요. 계속 성경에 보니까 원망했더라, 불평했더라, 분인나와 한번 배틀을 뗐더라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계속 참아요. 참고 참습니다. 참고 참는데 더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막고 계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임신하지 못한 상태. 분인나는 계속 괴롭히고 있는 그런 모습. 거기다가 남편이 그래도 첫째 부인을 되게 사랑했는가 봐요.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고 있잖아.
열 아들보다 내가 더 소중하잖아.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있지.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귀해요? 남편이 귀해요? 예? 어떻습니까? 아들 귀하시나요? 우리 제가 제일 뒤에 계신 우리 사모님, 아들이 귀하시나요? 남편이 귀하시나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예, 이건 교과서적인 답이 나왔습니다. 보통 보면 아들들이 더 귀하잖아요. 자식들이 더 귀하잖아요. 내가 그렇지 않아요 하면서 거기다가 돌아오는 이 여러 가지 먹는 것들이잖아. 더 많이 챙겨줘. 분인나보다 더 많이 챙겨줘. 분인나보다 더 많이 챙겨주니까 이 분인나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더 시기 질투해가지고 더 분나게 막 하는, 이게 악순환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하고 통곡을 해요. 내 인생은 왜 이래요? 통곡해요. 너무 힘들어요. 통곡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 들어주세요. 통곡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말씀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나가 아무 문제가 없어. 자식도 그냥 막 순풍순풍 나. 막 분인나보다 더 많이 나. 그러면 이런 기도가 했을까요? 절대로 안 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 분인나가 성품이 너무 좋아. 성님, 큰성님의 애나 내 애나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키웁시다. 그리고 내가 아들 하나 놓을 테니까 성님 밑으로 양자를 놓으십시오. 막 이러면서 성품이 막 누구보다 막 좋고 막 예수님보다 더 좋은 막 성품 가지고 막 사랑하고 막 그래요. 거기다 남편이 눈치가 얼마나 좋은지, 요렇게 하면 분인내가 싫어하니까 좀 적당하게 막 눈치 봐가면서 막 이렇게 남편이 지혜롭게 해요. 그래서 상처를 안 입어. 상처 입을 일도 없고 괴로울 일도 없고 아무 일도 없어. 그러면 이 한나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 안 했을 겁니다. 기도요, 제가 가만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해요. 난 기도해요. 얼음 반 푼어치도 없어요.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고 한 사람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제가 한번 놀라게 해요. 기도 안 해요. 꼭 문제가 터지고 괴로운 일이 생기고 애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면 아이고 제일 먼저 막 새벽기도 나가고 저녁에 나 기도해야 돼요. 막 기도하러 나가고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막 기도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난이 곧 여러분들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께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저 사람들은 괜찮은데 분이 나는 그냥 순풍순풍해서 막 났는데 왜 나는 이래요? 막 이렇게 속상해가지고 그냥 낙심에 빠지잖아요. 그냥 믿음의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석을 해요. 이 고난이 곧 내게 유익이다. 저는 이 유익이다 할 때마다 우리 장모님 이름이 자꾸 생각나가지고요. 정말 고난이 내게 유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주님께 우리가 점점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난이 곧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송두리째 바뀐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기도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내용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저뿐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기도하는 내용을 참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서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을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군의 여호와여 이 참 뜻을 알고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호와여라는 뜻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보죠.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라. 그 뜻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누가 만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서 세워진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 자존하신 분이에요. 그 자존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뭘 했냐면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나라를 줄게.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지금 찾습니다. 하나가. 하나님, 저와 약속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했잖아요. 조상들과 약속했잖아요. 우리 부모님과 약속했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나의 목자이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 기도할 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의 대상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주는 부분 막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대상 없이 내 마음만 그냥 막 쏟아 놓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기도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믿습니까?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두 그렇죠.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 안에 천국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립니다. 거기다 하나 호칭 하나 더 붙습니다. 만군에. 만군이란 말은 땅에 있는 많은 병사들, 여기 사람들 나라마다 병사들이 있잖아요. 그 병사들 뿐만 아니라 하늘에는 하늘 군대가 있습니다. 하늘 군대와 땅의 군세에 총대장 되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이에요. 만군이라는 뜻이. 땅의 군사와 저 하늘에 있는 수많은 군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 나와 약속하시고 또한 우리 조상들과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 고백을 지금 드리면서 뭐 하고 있나요? 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후반절에요. 내가 그의 평생에, 시작,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뭐 하면? 나한테 아들을 주면 내가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기 몸과 삶을 드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목회자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드린다고. 지금까지 이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매년마다 아마 기도를 했을 겁니다. 매년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기도와 그때의 기도가 완전히 송두리째 바뀐 걸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보셨어요? 예, 우리 민겸이는 해주셨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그냥 딱 이렇게 무뚝뚝하게. 야, 역시 어린이들은 이게 반응을 잘해줘요. 아마 매년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본인 나한테는 저렇게 자녀를 잘 주시면서 왜 나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녀 딱 한 명만 있으면 되겠어요. 한 명만 있으면 저 여한이 없겠어요. 왜 자녀 안 주시는 거예요? 남들 다 있는 삶인데 왜 내 삶에는 없는 거예요? 내 삶에는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따지면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냥 오늘 기도 보니까 기도가 바뀌었어요. 무슨 기도로?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기만 하면 나 하나님께 드릴게요. 근데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그래 하나님께 드릴게,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인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제사하고 막 그러는데 이분이 많이 먹었는지 나이가 많으신지 모르지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 봐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바르게 서 있지 않는 모습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영적 지도자 홈리와 비나스는 어땠을까요? 이 지도자가 깨어서 백성들을 돌보고 말씀을 먹이고 제사를 잘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망나니인지 모릅니다. 정말 망나니예요. 하나님 앞에 고기를 삶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면, 지금 이 고기를 삶아서 드려야 하거든요. 이 두 친구가 생고기를 좋아했는가 봐요. 여러분들도 육회 좋아하시잖아요. 육회는 여기서 나왔는가 봐요. 육회를 좋아했는지, 아니면 저처럼 갈비를 좋아했는지, 삶기만 하면 갈고리를 가져와가지고, 하지 마라. 잠깐! 그리고는 삶기 전에 갈고리로 다 고기를 거두어 갑니다. 그것도 좋은 부위만.
지금 이거 누구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먼저 취해, 먼저. 지금 이 두 아들이 누구보다 높아졌냐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어요. 하나님 정말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는 이 성막에 숨기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여사제들과 불륜을 행합니다. 안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면 누가 너희들을 중보해 주면 너희들의 죄를 누가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너희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바른 말씀을 하시면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곧 누구로부터 오냐면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여러분 당장이 아니라 길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목회를 한 30년 우리 박사모님도 물어봐야 돼. 한 30년 했죠? 예, 그래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송두리째 이 기도가 바뀌는데 하나님은요, 이 한나는 단순하게 육신적인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바꿔주십니다. 한나야, 아니야.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영적 지도자가 필요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지도자가 없어서 저렇게 방황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려고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어. 너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 너를 통해서. 근데 주려고 하니까 아직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요. 한나가 준비가 안 되어서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에게 주어지면서 기도합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되지 않는 나시린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기도가 송두리째 바뀌고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육신의 기도, 내 어려운 삶의 문제, 이걸 위한 그런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는 기도로 송두리째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많이 팔리는 책인데요.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신 그리스도. 저자는 박리브가 사모님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저기 경기도로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도로 옆에 선한 목자교회가 있더라고요. 중보기도 사역자이시고요. 제목은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이분들이 이제 교회에 청빙을 받아 선한 목자교회를 갔대요. 갔는데 보니까 굉장히 좀 큰 교회니까 좋을 줄 알았대요. 그렇지 않더랍니다. 부채가 이만큼 쌓였고요. 성도들끼리 부채 때문에 이렇게 또 싸우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렇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목회를 하십시오. 말씀 잘 전하시라고. 아시잖아요. 선한 목적의 그 유 목사님. 참 유명하신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 목회하시라고. 나는 뭘 할까? 고민하다가 중보 사역 기도하자.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중보하자. 여러분들도 중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도 중요하고 가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집에서 남편을 위해서 중보 기도 많이 해주세요.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중보 기도 많이 해주세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진짜 중보 기도 해주지 않으면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우리 성도들도 중보 기도에 힘이 없으면 진짜 이 세상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중보 기도 하자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팀들을 모으기 시작했답니다. 1차적으로 이분이 기도하기를 빨리 부채를 벗어나자. 그리고 성도들 안 싸우게 기도하자. 이 기도를 이제 중점적으로 하려고 이제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시키고 아픈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교회들 자꾸 다른 기도를 계속 시키더래. 다른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기도는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내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더라. 내 욕심,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 내가 힘든 것, 요 기도하기를 원치 않고 더 큰 기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기도했대요.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한 기도팀, 또 이쪽에는 또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팀,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팀이 막 나눠지더래요. 막 기도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들 기도하고자 했던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가 다 응답됐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가 송두리째 바뀌어서 더 풍성한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제목이 심상찮지 않아요? 심상치 않아요. 예. 기도의 몸부림. 여러분 기도의 몸부림을 쳐보셨습니까? 또 기도의 몸부림을 지금 치고 있습니까? 기도의 몸부림이라면 막 이렇게 힘쓰는 거잖아요. 같이 봅시다. 12절, 13절, 14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을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제 이 한나가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오래 기도해요. 근데 오래 이 기도가 시간만 때우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함 그 깊은 곳으로 참 맞아요. 기도하다 보면 자꾸 깊이 들어가요. 정말 깊이 들어가고 나중에는 내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하나님과 깊은 이렇게 대면하는 그런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도에 열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오래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입술만 이렇게 움직이고 바깥으로 말을 하지 않아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 드리고 있는데 옆에 있던 엘리가 가만히 보았습니다. 같이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분이 그럴 지금 능력이 아니에요. 의자에 앉아있다가 가만히 입을 주목해보니까 저거 술 취한 여자구나. 얼마나 포도주를 많이 먹길래 저렇게 술 취해서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 알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하고 책망합니다. 포도주를 끊어라. 이 정도로 지금 한나가 뭐 하고 있나요?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봤을 때 진짜 술 취한 것 같다. 이 정도로 지금 막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저는 행복하겠습니다. 꼭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달라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마우스 넘겨주시고요. 안 넘어갑니다. 15, 16, 17, 18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하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거기까지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한나가 이렇게 하는 건 이런 뜻입니다. 제가 기도의 몸부림을 치는 거지 술 취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의 몸부림이에요. 기도의 몸부림이에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가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말하자 그럼 편안하게 돌아갔고요. 그 후에 임신을 했다라는 내용이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녁에 잠을 자려고 이제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순간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너는 지금 기도의 몸부림을 치고 있니?라는 기도의 몸부림을 치고 있니?라는 이 질문이 제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너희 성도들은 교회 성도들은 지금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니? 청년들은 지금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니?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니? 구원받지 못한 나의 자녀들을 두고 너는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니? 이 질문이 잠자기 전에 막 옵니다. 막 와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같이 나눠야겠다. 같이 나눠야겠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건 기도의 몸부림을 지금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기도의 몸부림을. 그러면서 제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의 몸부림을 한번 쳐봤습니까? 아니면 지금 기도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엄마 힘들어. 나 지금 문제가 생겼어. 엄마 기도해줘. 이렇게 기도 부탁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찾아왔습니다.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제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도 우리 아들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계속 얘기합니다. 아빠, 우리 애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기도 좀 해줘. 그건 너가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아빠 기도가 좀 더 센 것 같아. 아빠 기도 좀 많이 해줘. 그래, 알았어. 너도 기도해야 돼. 너도 기도해. 네, 항상 이런 얘기, 저한테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청년들 지금 기도하고 계시나요? 제가 이렇게 보면 항상 어떠냐면 꼭 문제가 터져야 돼. 일이 터져야 돼. 그때서야 막 애가 닳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용어도 있어요. 똥줄이 타요, 똥줄이. 똥줄이 타가지고는 어떻게 할까? 목사님, 평소에는 전화도 안 한 사람이 목사님! 이러면 제가 겁이 덜컥 납니다. 문제가 생겼구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지금 그러는구나. 왜 그래요,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 왜 그러세요? 사실은 이만 기도해 주세요. 알았어. 여러분, 왜 일이 터져야 기도하십니까? 미리 기도하시라니까요. 이걸 저는 전문 용어로 예방 기도라고 합니다. 아니, 다른 병들도 예방 주사 맞잖아요. 그건 잘하면서 왜 우리는 기도 예방하지 않아요? 미리 기도해 주세요. 미리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해 주고, 내 앞날을 위해서도 미리 기도하고, 하고 있는 사업도 위해서도 미리 기도하고, 자녀들 낳는 것도 미리 기도하세요. 미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이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다시 물어볼게요. 나는 지금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야. 나는 확신해. 정말 확신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 중에 아니 목사님, 그건 죽어봐야지요. 아무리 내가 교회 다니고 뭐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어봐야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구원의 확신을 얻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저 뒤에 계신 우리 최 집사님, 우리 유 집사님 다 가지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 부모님들은 이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럼 우리 자녀들은? 지금 우리 자녀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내가 없더라도, 내가 천국 가더라도 이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는 그런 자녀가 참이라 참. 그 자녀로 지금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냐고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밑에서 여인들이 막 웁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울라. 주님이 바라시는 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울라고 주님이 당부를 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요. 천국 갈 수 있냐고요. 나는 지금 천국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예수 안 믿으면 다 결과를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 마지막 결과를 아시잖아요.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기도 안 해요. 언제 가서 몸부림치려고요? 천국 가서 몸부림치려고요? 천국 갔는데 보니까 나는 천국에 있어. 우리 자녀들은 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도 우리는 몸부림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죠? 정말 기도할 힘이 없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협박하거나 당황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한나처럼요.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가지고 계시네요 하면서 한나처럼 몸부림쳐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적용하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부모나 우리 교인들 말고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결과는 어떤가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냥 두면 어떨까요? 다 멸망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주님이 저한테 계속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영혼들을 찾도록 찾아다녔다고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면, 그 양들을 구원하면 어깨 메고 즐거우면서 왔대.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주님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몸부림을 치시고 밤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캐스만에서 그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몸부림을 치셨었는데, 따라가는 종이라는 우리들은요, 몸부림 안 쳐요. 제가 이제 기도에 몸부림을 치보려고 이제 새벽마다 진짜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속으로 우리가 새벽마다 거의 한 40분 내지 50분간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남형제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예, 전부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해 줍니다. 너무 잘했다. 하다 보면 막 진에게 막 빠질 때가 있어요. 아니야,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줘야지. 우리 신앙을 위해,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줘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막 하는데 몸부림 안 돼. 나중에 막 여기서 막 이거까지 올라, 이거까지. 그래서 배에다 힘을 더 주고, 주여 우리 심권사님을, 주여 우리 남형제를, 주여 우리 유자매님을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매일마다는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중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에 힘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 나는 기도하는데 이런 게 안 돼요 할 때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기도에 힘이 약해요. 오래 기도 못해요. 저에게 기도의 힘을 부어주시라고 마지막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채바꾼 우리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몸부림의 기도를 하자고요. 할렐루야.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기도 제목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고요. 성도들이 채바뀌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고요.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라고, 기도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한마디 한마디씩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읍시다.